보화와 진주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산부 예배, 예배당에서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이렇게 오랜 동안 끼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많이 힘들죠. 저만 벗어서 좀 미안한데, 근데 제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괜찮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화장 안 해도 되고요, 또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외모에 자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을 할 때 이런 갈등이 없었나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인생 망칠 거야.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되잖아. 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돈 벌어가지고 헌금해야 되는데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거의 누구든지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런 갈등과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7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5번째와 6번째 비유로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비유는 주일 설교 때 다 했어요.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늘은 천국 비유 5번째와 6번째 비유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 다음 45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장차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현재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 비유는 현재적인 천국을 가리킵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로 그 내용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전하는 말씀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의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귀하고 값진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누구나 여러분들도.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지도 않고 그 가치도 깨닫지 않았는데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고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러므로 귀중한 보화나 보물을 어떻게 보관해요? 집안에 보관하면 도둑놈이 와서 훔쳐갈 우려가 있단 말이야. 지금처럼 세콤 장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귀중한 보물이나 보화를 어떻게 보관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넣고 그 항아리를 땅 속에다 묻고 덮었어. 물론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은밀히 아는 장소에 보물을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쟁기를 가지고 그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밭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거나 아니면 남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쟁기로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쟁기 끝에 뭐가 쨍그랑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보물 항아리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눈이 핑핑 돕니다. 그곳에 값진 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고 한편 기뻐서 얼른 그 항아리를 다 흙으로 원상복귀해가지고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본문을 이해해야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제 45절 46절을 또 보고
본문을 이해합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은 진주보다 귀한 보석이 많이 있죠?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 그런데 당시에는 세공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천연 진주가 대단히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왜 다이아몬드라고 안 하고 진주라고 했는가를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진주가 가장 고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꿈은 뭐냐? 이 세상에 최고로 값진 진주를 내가 소유해야겠다. 그러면 떼돈 버는 거 아니요? 값도 없잖아. 그거 하나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드디어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단계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돼. 두 가지 비유를 보면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 여러분 발견했나? 공통점은 뭘까? 보화와 진주의 비유의 공통점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두 사람 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다는 거야. 이게 공통점이야. 그런데 두 비유의 차이점도 있어요. 발견했나요? 차이점 뭘까? 보화의 비유는 보화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는 점이고, 진주의 비유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온 사방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아.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어. 교회 다닐 생각도 없었고 예수 믿을 생각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우연히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에 해당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철학을 공부하고 도를 닦고 도사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종교에 심취하다가 마지막으로 복음 진리를 접하고 딱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헌신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뭘 의미할까요? 물론 천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보화와 진주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화와 진주를 복음 진리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천국을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뭘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밭에 감 주인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이 밭을 기어코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발견한 보화를 잘 숨겨두고 돌아갔어요. 예? 그 다음 46절도 봐. 여기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어떻게 했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아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여라는 말이 있죠. 기뻐하며 돌아갔다. 예? 그런데 진주는 기뻐하며라는 말이 없네. 그러면 안 기뻤을까? 당연히 기뻤을 거요. 성경을 잘 묵상을 해봐. 자, 봐요.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양사방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최고의 상품 진주를 발견해서 기뻐하지 않을 리가 있나요? 안 기뻐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리가 없잖아. 이게 여러분, 여기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없어도 역시 이 사람도 최극상품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생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토록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나요? 아멘입니까? 천국 발견한 사람이 한 5사람밖에 없군요. 3부 예배. 큰일 났네. 예? 천국을 발견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진 보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했나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최고의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있을까봐 내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오늘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결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복음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내가 5가지로 정리를 할게. 첫째,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복음은 아니야. 기분 나쁜 얘기일 수가 있어. 그러나 이걸 알아야 복음이 들어와.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 묻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당신이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당신까지 죄인이래. 다시 묻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지금 병원에서 응아하고 갓 태어난 아기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아기까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죄인은 못 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우리 모든 그의 후손인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어.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 누구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시기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누구 험담한 적 없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만 있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 2번째. 그런데 문제는 뭐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고 죽고 늙고 죽어. 이 죽음은 죄값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적인 죽음이 왔어.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온 인간에게 육신이 죽음이 와.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영안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땡 끝난다면 문제는 간단할지 몰라도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야. 3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인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 심판대 앞에 선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은 벽제 화장터 가서 육신이 화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받아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복음의 내용 4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복음을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가 뭐죠?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얹어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요. 왜? 24절 계속 보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죄 문제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만 안다고 구원을 받을까? 이 네 가지를 안다고 천국을 경험할까?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내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셨다는 얘기 말씀도 들었어. 듣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요, 듣고 믿어야 돼. 이것이 결단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장차 죽은 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짧은 시간에 복음 진리를 전했어요. 왜 전했을까? 지금 보화인 예수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화를 발견하려고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보화와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현재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접 기도문을 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가 그 보화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다 믿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분 때문에 이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분들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모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두 번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을 경험하려면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첫 번째 뭐였죠?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결단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했어. 결단했어.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천국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천국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비유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또 46절 봐요. 천국은 뭐와 같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이 상인이 발견하고 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 다 팔아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팔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거 간단히 보면 안 돼. 예? 다 팔았다. 이게 뭘까? 잘 들어봐요. 자,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 밭을 사면 보물은 내 거야.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인지 소장농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돈이 많겠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이 밭을 살려고 하니까 있는 걸 다 파는 거야. 돌반지, 결혼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팔았어. 그래도 돈이 안 되네. 예금 통장 보니까 뭐 얼마나 저금했겠어. 통장 보니까 돈이 몇 푼 있네. 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있는 거 다 털었어. 돈 다 찾았어. 그래도 안 되네. 적금 든 거, 정기 예금 든 거, 통장 가지고 지금 이거 깨면 손해인데 중간에 깨면 그래도 그거 다 깼어. 그 다음에 보니까 보험 든 게 있네. 보험 든 것 다 해약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처분해서 이 보화가 묻힌 밭과 값진 진주를 사는 일에 총력을 쏟았대요. 이게 본문의 얘기야. 왜 그랬을까? 그 보화와 진주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팔았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요.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돈, 권력,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내게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거 바보라고 생각하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너 천국 지옥 가봤냐? 목사는 가봤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목사가 돈 벌어 먹으려고 지금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 겁줘서 성도들 주머니나 덜어내는 거야. 교회 다 사기꾼이야.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뭐 또 사주고 교회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그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가 보화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 누굴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말이야, 내가 어느 만큼 교회를 박해했는 줄 알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어. 그는 공문서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바뀌었어.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한 후에 그는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명예 소용없어요? 다 해로 여긴다. 완전히 바뀌었어.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어.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해, 가장 고상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아. 이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 돈 다 이런 건 배설물, 화장실에 있는 똥 오줌과 같은 거야. 나는 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 나는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었어. 사도 바울은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후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기쁨,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편지 써요? 반대 아닙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곧 풀려나올 거야, 기쁨을 잃지 마라, 이래야 맞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을 향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귀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산 것과 같아요. 이 본문을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제가 잘 보면서 이런 추측이 듭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얼마 주고 샀을까? 현 시세대로 샀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현 시세대로 산 것 같지 않아. 엄청나게 더 많이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추측을 하건대 여러분, 현 시세대로 사면 그 사람이 땅 안 팔면 그만이잖아. 자, 땅이 현재 10억이야. 근데 내가 10억을 가져가서 땅 주인님, 땅 10억인데 나한테 파시오. 아이, 내가 왜 팔아? 나 아직 돈 많아. 안 팔아도 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화가 내 것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건대 현 시세를 훨씬 넘어서서 샀을 거예요. 요즘 택시 밤에 못 타면 뭐라 그래? 따벌도 안 되면 따따벌 해가지고 택시 타죠? 그러면 쓰잖아. 자, 땅이 10억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속에 보화가 수천억도 더 되는 보화를 봤어. 어떻게 했을까? 다 팔고 현 시세대로 가져가면 땅 주인이 안 팔 테니까 더 많이 가지고, 땅 주인님, 현 시세가 얼만데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 파시오. 아마 그래서 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샀을까? 비싸게. 그 밭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팔아서 샀다는 것은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우리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보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임을 깨닫고 세상 부귀 영화와 즐거움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과 재능을 주님께 드린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주일학교에 어릴 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훗날 출세하고 돈 벌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큰 인기를 얻고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고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어렸을 때 믿던 예수님에 대한 향수가 살아났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어느 기독교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의 전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방송국과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이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조금 늦었습니다. 나는 조금 전에 다른 곳에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밀러 여사가 쓴 시의 멜로디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어머니가 쓴 시에 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분이 누굴까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전 세계를 다니며 노래를 통해 복음을 전하다가 104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조지 베버리 쉐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남들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내 집안이 흙수저라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가장 소중한 보화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찬란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세요? 돈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보화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현재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말씀을 오늘 보아인 통하여 예수님을 천국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예수님을 영접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이 땅에서 비록 무엇보다 힘들고 귀한 고통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의 하시고 인생길이 천국 있다고 소망을 할지라도 가지고 살아가게 절대로 하시네. 좌절하거나 주님 주저앉지 감사드립니다. 말게 하시고 주님 그 소망 가지고 영원한 이 땅을 하늘나라를 살아가며 소유한 이 귀하게 기쁨을 주님의 이 기쁨으로 땅에서 아버지 현재 누리게 헌신하며 하여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좌절을 예수 딛고 그리스도보다 일어나도록 귀한 용기를 것 주시고 없다고 주여 소망을 고백하며 주시고 나아가기로 함께 하여 주여 그렇게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로 예배 인도하여 현장에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원하시는 주님을 대로 영안을 우리 열어 가운데로 바라볼 인도하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영의 주여 눈을 우리를 열어 붙잡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